오늘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그네다, 이슬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나옵니다. 인생은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 배의 특징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배는 산 위에 떠 있을까요? 물 위에 떠 있을까요? 물 위에 떠 있죠.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도 수영해봐서 알지만 물 위에서는 내 이렇게 동작이나 이런 중심 잡기가 참 어렵죠. 물 위에서는 참 나의 원래 몸의 균형이나 이러한 자유로움이 좀 많이 부족하죠. 물의 압력과 흐름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니까. 이 배의 특징은 물 위에 떠 있는 존재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라는 물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고, 예상치 않은 풍랑이 불고, 예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특징은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야 이제 발전해서 모터를 달아서 바람이 안 불어도 모터 버터를 슉 달리지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모터가 없었죠. 사람에게 노를 져야 되는 거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뭘 답니까? 닻을 달죠. 닻을. 바람을 잘 맞아서 닻을 방향을 틀므로 따라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강한 풍랑이나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다치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쩔 때는 이 닻이 찢어져 버리기도 하고 부러져 버리기도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날이 좋거나 순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배가 유유히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지만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불거나 어둠이 닥쳐와 버리면 안개가 짙게 껴버리면 이 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우리 인생이 좀 배와 같다는 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냥 좀 잘 나갈 때 계획도 세워보고 뭐도 쫙 하지만 뜬금없이 그냥 어둠이 찾아와 버리거나 그냥 거센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쳐버리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밀려가고 쓸려가고 이거는 목적은 둘째치고 지금 바다에 빠져 죽게 생기는 상황이 되잖아요.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해보거나 어디 몸이 크게 아파보면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죠. 일단 살고 보자. 그죠? 아프면 살고 보자. 또 좀 살만하면 그때 또 그 다음 생각나서 뭘 또 해볼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측 불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가 풍랑이나 깊은 바다의 어떤 요동에 의하면요, 배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불안하죠. 막연하고요.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지금 일어난 사건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본문 다음 28절서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가 아니니까 살짝 거기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마을 거라사 지방에 가시려고 지금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는 그냥 우연히 무계획으로 가시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십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다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군대 마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무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풍랑을 뚫고 지나가셔서 그 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둘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죠. 왜 오셨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저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주님이 허락하시죠. 그 돼지가 그냥 2,000마리가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군대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건너가시는데, 지금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건데, 배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막 깨우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에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큰 파도가 나고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예.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보았던 어떠한 그 사람들, 어떠한 그 현상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고 그냥 노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그냥 축축 자라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참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면은요, 참 시험이 많이 옵니다. 질병도 자주 오고, 물질의 고난도 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와요. 깨지고 막 엄청나게 고난이 옵니다. 생각지 않을 일이 일어나요. 내 몸을 막 아프게도 하고, 있던 재산이 날아가고,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오해받아서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막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주를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보면요,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저 여러분이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면 신앙생활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늘 부딪힐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메시지가 늘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메시지가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이상할 겁니다. 의심이 생길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들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넘쳐나는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이해 속으로 담으려고 하면은 내가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아주 잘 드는 예잖아요. 이 물컵을. 하여튼 저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써먹네. 태평양 바다를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1리터 물도 다 못 담는다고, 이 컵에다가. 근데 이 컵에다가 태평양 바다를 담는 방법은 태평양 바다를 끌어다 넣는 겁니까? 얘가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 컵 안에 바다가 다 잠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 안에. 근데 이 작은 것 안에 태평양 바다 끌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담기지도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다고 말해요. 그 방대하시고, 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네 안 되네, 맞네 틀리네, 이 자체가 불신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따지지 마세요. 이거 왜 이래요? 따지지 마세요. 아직 뭘 모르시는 분, 너무 유치원 같은 분들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저도 설교,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헷갈려. 아니, 예수님 배 안에 계신데 왜 풍랑이 왔지?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 오는데 왜 주무셨지? 좀 빨리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좀 잠잠하게 시키고 건너가면 안 되나?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깨우면서 도와달라는데 왜 야단을 치셨지? 어쩌라고?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예수님도 이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귀신에게 장악돼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한 그 영혼들 살리겠다고 건너가시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뱃속에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병이 들었죠? 나 예수님인데 왜 나에게 암이 걸렸죠? 나 예수님인데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됐죠?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나도 몰라.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 배는 바다에 도착을 해요. 건너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있는 두 남자를 살려내요. 이게 오늘의 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거라사 지방 이야기는 그냥 요 정도 하고, 오늘 이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이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죠. 지금 배 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기적들을 다 보았는데, 우리 주님 놀라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지금 오늘 8장이잖아요. 6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까지 다 했는데, 배 타고 건너가다 지금 막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써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지만 사실 이들은 이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막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과 현실이라는 데 부딪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지금 나 죽게 생겼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냥 평범할 때는 주여 막 할렐루야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현실이 오면은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나부터 살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렇게 돼요. 참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얘기지만, 네? 무당에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이 하는 말, 10월달 되면은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좀 보러 온대잖아요. 우리 대학 가나요? 못 가나요?
아니,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무당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분이 간증한 얘기예요. 예, 신선미라는, 신선민가 그 여자분이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아니, 무당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있던 분인데. 돈도 많이 벌고. 이분이 예수님 만나갖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분 간증에 그래요. 하여튼 입시철만 되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삶 따로라는 거니까. 현실이 되니까 일단 살고 보자. 일단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우리 애들 대학부터 붙여보자. 일단 뭐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부터 해보자. 그리고 주님 믿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반복되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그래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믿음으로 쫙 무장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막 쓰고 싶은데 그냥 칼이 가라지 않아서 그냥 무도 못 썰어 그냥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칼을 잘 갈아놓고 평상시에 막 푸시업도 좀 하고 막 달리기도 연마해서 전쟁 나가야 막 싸우는데 막 평상시에 그냥 먹고 이만해져가지고 전쟁 나갈 궁리도 못하고 막 칼이 무뎌져 있고 막 활은 그냥 땡기면 뚝뚝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과 현실이 다르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하고 막 찬양도 막 우리도 막 찬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좋아요, 오케이. 예. 근데 현실이 오면은 이걸 어디 가버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기도가 없어져 버리고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말씀 지금 정신 없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야?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정신 없어 죽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다니까 이게. 집사님 입에서도 나오고 권사님 입에서도 나오고 장로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사면초가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거죠. 근데 알기는 이렇게 하는데 현실이 되면 안 돼. 현실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난한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이때 방심하지 마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줄을 딱 쪼매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갑자기 나가서 승리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늘 전쟁이 아닌 평화로울 때도 늘 훈련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비상시에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요. 올림픽이 열리기 최소 3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저도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지만 저도 어떤 대회나 시합 나가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체중 조절을 해요. 음식을 조절을 합니다. 그 체중에 내 몸을 맞추죠. 그리고 매일 제가 서울에 살 때 매일 남산을 뛰어다녔어요. 남산을. 땀복을 입고 매일 아침 남산 꼭대기를 뛰어가는 거야. 왜?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안 해놓고 시합 나가면요 딱 굳어버려요. 그 많은 관중 앞에서 그냥 딱 굳어버려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두고 나가도 이 긴장감 때문에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편안하고 좀 무난할 때 특별한 큰 일이 없을 때 기도 훈련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돼야 현실의 문제가 부딪힐 때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반사신경, 몸에 밴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늘 하던 일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게 늘 성도님, 집사님 이런 말이 있다가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막 나가요. 그게 되더라고요. 또 막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사람 만나면 환자분 그냥 일반인을 만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환자분
또 고객 대상으로 하면 고객님, 교회에서도 집사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고객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늘 하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돼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파워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상황이 되면 현실과 이 믿음이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뭐 했어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 구원하소서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나 죽게 생겼으니 빨리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지금 이 풍랑과 바다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데 지금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죽게 생겼네. 생명의 주권자가 옆에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죠.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현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내용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이 와요. 내 안에 예수님 내가 모시고 함께 하여도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이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아무 일 없어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은 더 많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더 많은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되려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요 마귀의 편이니까 그냥 오히려 더 그냥 죄를 짓고 해도 하나도 찔림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너무너무 괴롭고요. 잠이 안 오고요. 막 몸살이 납니다. 내 이 하나님 앞에 내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막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요. 내가 누군가 마음이 아프고 하면 이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요. 남들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괴롭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게 안타까움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물론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이 외부적인 세력은 계속 공격을 해서 이걸 깨려고 그런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깨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사람들은요 땅의 것으로만 살아요. 여기에 이치가 안 맞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맞아도 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기에서의 삶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이 땅의 문제가 위에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배와 같다.
우리 배, 내 몸이 배예요.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풍랑이 올 수 있어요.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거 막 주님 파도가 불어요 해서 그 파도 분 것 때문에 주님 깨운 것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뢰하지 못한 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배 안에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풍랑 앞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 옵니다. 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죽겠다. 관계가 깨지면 막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속상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있던 돈이 날아가면 막 속상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병이 들면 그냥 병은 사실 요만큼 들었는데 막 그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거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다면 우리야 뭐 어쩌겠어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영은 늘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거 끝나면 좀 편안해지려나 또 우리가 그런 거죠. 요거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 해결되는데 어때요?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죽을 일이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요. 참 끊임없는 인생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에서 피하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현실만 피하게 달라는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은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나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을 하십니다. 내 시간은 당장에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끝내십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기준으로 믿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믿음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이 고백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면서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님을 믿죠? 그냥 이렇게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죠? 밖에서 풍랑이고 난리가 쳐도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가 여기 계시면 이 풍랑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배가 파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울은 지겠죠. 너울 치고 난리는 나겠지만 파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만물의 주권자가 여기 계세요. 만물의 주권자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 세상 하늘의 천사도 어떠한 권세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못 끊는다. 위협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살면서 오는 수많은 일들,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왔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주님 요맘때 되면 좀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계산이 있잖아요. 요 정도 했으면 요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이만큼 공을 들였으면 이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쳐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당신의 시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게 없어서 지금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파도가 나를 죽일까 봐. 내 생명의 주권자가 여기 계시는데 엄한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25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야단 맞을 짓을 한 게 25절에서 드러나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참 우리가 이거 알고 보니까 어이가 없지만 우리도 이 속에 있으면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과 저 광야에서 5천 명이 먹고 마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 다 보고 와서 그 주님 의지한다고 배 같이 타놓고 난리치니까 막 죽겠다고 난리치다 주님이 또 일어나서 배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를 잠잠케 하시나? 좀 전엔 누굴 믿은 거야 도대체? 방금 전까지 누구 믿은 거예요? 또 새로운 거야 또? 늘 새로운 겁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오늘도 처음 알았나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나? 아니 이전에 경험한 건 어디 간 거야?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눈물 콧물도 상자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눈물 흘리고 기도해놓고 또 지나가서 또 주님 의심하고 또 떠나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난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움켜쥐느라고 정신없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역시 하나님은 또 놀라우셔. 반복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한 번 삽니다. 맞습니까? 2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나라는 존재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 또 없어요. 이 우주에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양에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우리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주님 믿습니다. 다가 주님 안 도와줄 것 같으면 야 주님 안 도와주나 보다 부처로 가자. 부처도 없어. 산신령님, 용왕님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불교로 가는 인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이건 왜 그런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절간을 찾아가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두 마음. 안 되면 그냥 양다리 걸자 아니면 빨리 빠지자.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를 주님께 톡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 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신화가 아니에요. 동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이다. 예수님 시대의 일이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에스더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숨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왕의 눈에 그렇게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은 안 될 것, 99.9%, 999% 안 돼. 해도 하나님은 0.0000001 가지고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강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 우린 기껏 자라다가 마지막에 아유 안 되겠다고 내가 나서버리니까 다 된 밥에 콧밥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주님 믿고 가다가 그냥 안 돼서 철퍼덕 망해도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것까지 보신단 말입니다. 너가 나 믿다가 망했구나.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다윗이 처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야 목숨을 구걸해야 될 상황까지 갔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에 버리셨다가도 다시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풍랑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신뢰하세요. 그 배는 파손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